앞에는 문이 있고요, 청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이제 들리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소문까지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이라는 것은 좀 다른 말이에요. 청이라는 것은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치 있는 소리를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도 한문으로는 견이 있죠. 견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있죠?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것은 그냥 견이에요. 그러나 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떼어서 쓰는 말이 있죠. 관찰. 할 때 그 관찰은 어떤 것입니까? 관찰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를 자세히 보고 그것을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어떤 현상 또 어떤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관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고 세례 요한은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청으로 또 관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비밀은 관찰하는 그 사람에게, 비밀은 그것이 어떤 가치 있는가를 그것을 관찰하고 알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심령을 보고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관찰하고 주님을 그렇게 다른 가치 있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녹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하여 모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외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외적 부르심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으로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추천하고 녹화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삼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혼인잔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 가운데 혼인잔치와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였습니다. 5가지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첫 번째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강조예요. 느낌표예요. 보라, 와! 이분이 누구신가? 와!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곧
이제 6월절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애굽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킨, 애굽을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들었던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와서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고 그들의 그 생명을 죽이고 그들의 그 믿음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그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와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온 그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그 질병의 역사들, 이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박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구약 때 드렸던 제사죠.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에게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나의 죄가 안수했더니 정가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짐승에게, 양에게 또 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죄가 정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짐승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면서 그 피를 다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너 대신 이 짐승이, 이 양이, 이 소가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이제 속죄 제사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형편이 되면 자기가 소를 준비했고, 또 형편이 되면 자기가 염소를 준비했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했고, 형편이 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곡식을 준비했죠. 이렇게 자기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짐승으로 죄를 가렸지만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단번의 죄를 사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준비해서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는 그냥 죄를 가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냥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영원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감탄한, 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고
무엇인가 다르게 살펴보고 그가 깨달은 것처럼 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이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도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길 원해요. 귀하신 어린 양,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송축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만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보라가, 이 감탄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이 비밀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 비밀입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이것을 영접하실 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언이 그렇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네,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 이 사람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나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이렇게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경험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구정의 열정이 막 깨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막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의원이었어요. 수천이었던가요? 그분이 진돗개 전도왕이죠.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해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 전도법을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첫날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왔더니 텅텅비어있는 거예요. 텅텅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한 명씩만, 거의 담임 목사님하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한 명씩만 전도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냥 첫날 나왔는데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무엇이 열렸냐?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참 신기죠. 첫날 왔는데 그가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더니 그에게 복음의 신비가 아주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입술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열릴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더욱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더욱더 활짝 열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수준은 이제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믿음은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천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늘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벽을 쭉쭉 치면서 왜 이렇게 낡았어? 꼭 무너지겠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뭐? 건물이 낡았어? 건물이 뭐 부서질 것 같아? 세상에, 나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서 이거 끄떡없는 거야. 이거 웬만하면 무너진다. 여기 백상 올라가고 끄떡없어.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 구절하는데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는 노부부였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모였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법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깁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그의 그 아내의 몸은 늙어서 이제 생리가 끊어졌고 그 자신도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브리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믿지 못함으로 자녀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할 수 없다라는,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 말미암아 안 돼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동정녀 마리아. 네. 동정녀 마리아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걸 너무나 잘 믿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나이가 10대였어요. 10대였다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었다고.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불편한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살피십시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례요한이 내가 이제 말했던 분이 이 사람이다. 그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이제 문맥상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죠. 주님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했을 때는 주님이다 그랬고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라 그랬고 주님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베레데우스의 베레호모.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신학교 이제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학교에 그 수업이 이제 체육 그런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3개월 동안 매일 다녔어요. 아침마다 1시간씩 했더니 3개월쯤 했더니 수영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이제 수영 굉장히 막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어디 가든 우리 정말 수영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오늘도 막 그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야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디 갔어요. 저 양평 쪽에 어디 큰 강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친구에서 이제 몇 명에서 이제 수영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겸손해졌어요. 야 이거는 인간이 수영할 수 있는 물이 아니구나. 아이고 쭈그리 돼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오손도손 말하다가 나왔어요. 아이고 더웠는데 잘됐다. 시원해.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신 정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동시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것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예전에 지금은 이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 시골 가면은 퍼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바깥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것이 그렇게 곤욕이었어요. 할머니 댁 가는 건 좋은데 화장실 가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시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집도 퍼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어떻습니까? 냄새도 냄새만이와 라이브예요. 내 똥, 네 똥, 옆집, 앞집 똥 다 볼 수 있는 그 라이브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에 똥만 있습니까? 똥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 사는 무엇이 있어요? 구더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친구끼리 이런 연습 많이 했어요. 화장실에서 빠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 뭔지 아세요? 뭘 모르세요? 네? 빠지면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동현이 어떻게 이해가 돼? 네모나잖아요. 빠지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펴서 못 들어가요. 심각하시네. 좀 웃자고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좀 호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봐라. 좀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팔을 쭉 폈는데 해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세식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보면은 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곳에 구더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더기가 살면서 이게 더럽다 그럴까요? 이 더러운 거 내가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돼?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나도 지금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야 말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살면서 거기가 더럽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구더기는 거기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온 줄 알아요? 똥 싸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거기서 똥 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더기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좀 바꿔 말합시다. 먼저 그 말을 우선식으로 바꿔서 만약에 그 구더기에게 여기가 들었다 라고 알려주려면 누가 그것을 해야 돼요? 만화적 상상력을 좀 이렇게 발휘해보세요. 그 구더기에게 가서 야 더러운 곳이니까 넌 나가야 돼 라고 알려주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현종이. 바퀴벌레. 예.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희율이. 똥 누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구더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더기가 돼서 끄집어내야죠. 제가 좀 예화가 좀 불경건을 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이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끔찍한,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다.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이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거기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묶어주려면 어떻게 돼?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엄청난 무리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발끈 들기에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쭉쭉 가니까 쭉쭉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를 알지 못했으나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정말 읽었나요? 세례요한은 선지자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잠깐 빼겠습니다. 이거 잠깐 빼고 뒤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뒤에 그 말씀 또 나오기 때문에.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퀴즈. 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이끈, 출애굽시킨 인도자인데 다 해놓고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때 자신의 혈기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다 하나님께서 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이요,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이 1차 그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적을 못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요,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럽니까?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나의 어떤 추악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과 나의 나눔,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 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였어요.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럼 우리 또 예수님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정작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에 나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머물렀어요. 어떤 짜증, 신경질, 어떤 분노, 미움, 답답함,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더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꿰차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겸손이 부어지는 거예요.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내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하기라는 책을 쓴 로랜드인가요? 이름 뭐예요? 혹시 아세요? 로랜드 그런 형제예요. 로랜드라고 합시다. 로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믿음의 거장으로 남아있어요. 그분이 한 것은 뭐냐면 요리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늘 그 마음속에 살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에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셨던지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가장으로서 일을 했고 또 자녀를 낳았고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머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기 또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두 번 나온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나는 알지 못했다. 근데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성령님께 둬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킵니까? 나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다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틀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이 영적 세계는요,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적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잘못이죠. 그러나 지식적 동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 것이죠.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이제 하나씩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에 여러분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낸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 보셨잖아요. 저 봤잖아요. 저 보셨잖아요. 저 보셨잖아요. 의사가 처음이래요. 이런 일 없대요. 제 심장에 뭐 꼽아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제 심장에 뭐 꼽아야 돼요. 그래서 몇 년, 7년이에요? 6년이에요? 8년이에요? 그때마다 와서 열어해주고 교체해주고 그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것만 있습니까? 더 최근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모든 사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봤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율이 봤잖아요. 이 아이들 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다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 34절 함께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증언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은 거예요. 개는 개를 낳습니다. 짐승은 짐승을 낳는 거예요. 이거 불경건한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요 또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지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잔잔하게 좀 틀어주세요. 깊이 그냥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리신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